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잘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전투에 함께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잘 품어주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립니다. 기드온은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의 순간을 잘 넘겨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화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드온에게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무엇보다도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에브라임을 높여줘서 화평을 추구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이 지금 나루터를 지켜서 패잔병들을 괴멸시키긴 했습니다만 에브라임이 그 나루터 목을 차단하기 전에 이미 15,000명의 미디안 군대들은 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들은 패배하긴 했지만 아직도 15,000명의 군대가 그 병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언제 이들이 다시 복수를 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기드온의 추격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까지 이릅니다. 저는 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추격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디서 이런 강인함이 나오는 것일까? 15,000명에 300명을 추격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숫자가 패잔병 15,000명을 추격할 수 있을까?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까지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평원에서 숫곳까지 약 100km가 됩니다. 이 100km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밤을 새웠으니까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전투를 하다가 달려왔으니 기드온의 군대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게다가 먹을 거라고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식량이라도 제대로 챙겨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경로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숫곳 마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갓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형제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군량미를 좀 내달라. 우리가 이제 적의 왕 2명만 잡으면 된다. 패잔병들을 추격 중이다. 이렇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당연히 한 형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숫곳 마을 사람들이요 뜻밖에도 매몰차게 이 도움을 거절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지금 이 숫곳 마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미디안 왕들을 잡았냐? 네가 지금 잡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겨우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저 15,000명의 미디안 군사를 잡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투는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쳐도 이제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아직도 기드온의 300용사에 비해서 50배나 많은 미디안을 이길 확률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드온 군대를 도와줬다가 미디안이 다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고 군량미를 조달해야 되는데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고 힘들어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은 도와줄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들을 비웃고 우리들을 믿어주지 않을 때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마귀만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일어나서 적을 끝까지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움의 손길을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드온이 이 괘씸한 숫것과 분우회를 그 자리에서 징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기드온을 보면 참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형제들끼리 싸울 때도 아니고 이기심으로 도와주지 않는 자를 징벌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적을 끝까지 추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금 당장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최선의 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우선순위를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패역한 숫것과 분우회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어요.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이 경고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하고 돌아올 때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숫것과 분우회를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내리는가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숫것과 분우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악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형제들이 간절히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할 말이 있겠죠. 저희들이 나쁜 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 할 때 돕지 않은 게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재능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하는 그 경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숫것과 분우엘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너의 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기드온을 도와라. 하나님의 군대를 도와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에게 도울 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이름이 천상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기드온의 군대를 큰 공경에 처하게 했고 또 자기 자신들도 심판받고 말았던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은 미디안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15,000명밖에 남지 않은 미디안의 패잔병이었지만 그래도 기드온의 군대들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가 그들을 이길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은 것이죠. 비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결코 이렇게 비열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의 승리라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미디안은 세상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 눈치 보면서 주님의 교회의 힘이 이 세상을 못 이길 거라는 그런 생각에 숫것과 분우엘처럼 비겁하게 처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또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숫것과 분우엘처럼 자기 마을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갈 그런 역사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에게 주는 기회라고 숫것과 분우엘에게 지금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할 때, 일꾼을 찾을 때,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데 그때마다 도망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들의 도움 없이도 기드온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서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y were exhausted but they kept on 이라는 말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탈진할 정도로 피곤했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정도로 탈진한 상태였다. 그럴 말도 하죠. 300명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13만 5천 명을 압박하고 그들을 쫓아서 숫곳까지 100km를 달려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자지도 못했죠. 쉬지도 못했죠. 그렇게 힘들게 쫓았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계속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겠나? 이 상황이 역전이 되겠나? 그렇게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 피곤한 순간을 뚫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흥하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가 부흥할 때일수록, 우리가 잘 될수록 이 피로를 뚫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체중 감량을 해보셨습니까? 몸무게 다이어트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운동을 하고 먹는 것을 조절을 해도 쉽게 체중이 줄질 않아요. 그런데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쯤 어느 순간에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할 때, 근육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근육이, 내 몸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근육이 더 커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할 때까지는 우리 힘으로 해요. 그러나 피곤해서 힘들 때부터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31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탈진한 상태에서도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서 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숫것과 분우엘이 군량미를 주지 않았는데 기드온의 군대가 무슨 힘으로 다시 뛰었을까요? 아마 숫것과 분우엘이 아닌 어떤 다른 경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에 기드온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새 힘으로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할 때가 옵니다. 쓰러지고 싶을 때가 오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드온은 마침내 적을 따라 잡았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여기에 격파했다는 말 히브리어로 하라드는 적을 공포에 치를 떨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전멸을 당하면서도 정말로 그들이 치를 떨면서 죽었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죽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시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300명의 용사로 이루어진 군대가 50배가 넘는 13만 5천 명을 또 추격해서 부수는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기드온이 피곤했지만 끝까지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끝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내 자신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처럼요, 항상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그러면 많이 지치게 되죠.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일꾼이 나밖에 없나? 나만 힘들게 일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용사들의 운명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는 사람이 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을 때 그때도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피곤하였으나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딱 이 말이 맞습니다. 그가 피곤하였으나 끝까지 추격하였다. 이게 딱 바울의 인생이에요. 바울이 3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그 30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삽니까? 그는 걸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몇 번씩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집을 짓고 그가 텐트 메이커로서 이중직을 하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 서신도 쓰고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이 없어서 곳곳에 헌금을 구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게다가 평생 몸에 달고 다니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정말 피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추격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속에 강함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약한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러나 내가 지치고 약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실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지치고 약하고 피곤해서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이제 그만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힘을 내라.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라도 그래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며 우리를 지치게 하는 많은 이 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비록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추격할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비로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